이사야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술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젖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 축복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온전히 받을 때 이게 저희에게 말일에 일어나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받아 주님의 말일에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7장 전체를 보면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7장 전체를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입니다. 우시아는 선왕이었습니다. 요담도 선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며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은 왕. 그 정도의 왕이었죠. 그 왕 때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이 둘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7장 1절은 결과론적인 것을 한마디로 summary, 그러니까 요약한 절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공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과를 얘기하고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여기 나무들 많죠. 바람 많이 불 때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봤을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숲 전체가 그 큰 나무들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죠. 근데 휘청휘청하는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휘청휘청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두 나라가 연합하여 친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명해서 아하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럽니다. 이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가스펠이죠. 그 복음이자 동시에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자 동시에 심판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 소식 안에. 그 소식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아주 프랙티컬한 겁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너희는 삼가고 조용하라. 삼가고 조용하라.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조용하라. 그렇게 막 말 떠들고 말하면서 패닉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저희가 패닉해버리면은 막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놓쳐버립니다. 손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먼저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짐짓 생각하는 모든 것들, 걱정하는 것들, 걱정이 천리를 달려가죠. 삼가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무엇을 합니까? 조용하라.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누구에게 먼저 들립니까? 내게 먼저 들립니다. 우리는 망했다. 누구한테 망했다고?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reinforce가 되죠. 그게 반복이 되죠. 계속 무한 루프로 들어가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더 패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더 패닉하고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끊고 말하지 말고 생각이 앞서가는 것도 하지 말고. 왜요?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한 피드백의 루프에 들어가 버리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브로큰 망가진 레코더처럼 그만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한 루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음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라. 그걸 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면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꽤 강했던 나라죠. 약하기도 하고 강했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계속 남유다를 괴롭혔죠. 그 두 나라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우시아 때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이사야서 2장 그런 데 나오듯이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보화가 길거리에 넘쳤대요. 남유다가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우시아 왕 때는. 그때는 이 말들이 기병이 30만이었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국력을 자랑했던 때가 우시아 때였습니다. 우시아 때가 제일 피크였죠. 잘 살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속에서 뇌물과 우상숭배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 이게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요담 때,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 때는, 그 썩고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 때는 손자 때에 가서는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 많던 국력이 다 바닥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침공을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부지개의 그루터기 같다. 즉 산불에서 타다가 남은 그러한 나무 그루터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한다는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도 그거를 직접 보고 듣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어렵지만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냐? 8절. 왜냐하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65년 내에 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절과 9절. 여러분 이것은 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사마리아의 머리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큰 세력이, 네 눈에 보이는 큰 세력이, 그 알맹이가 뭐냐? 그거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뭐냐? 사마리아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은 대단한 겁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말리아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한 왕위 찬탈자입니다. 진짜 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가짜 왕의 살인자의 아들이야. 딱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게 그들이 계획하는 게 어떤 사람의 아들을 세운다.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우리가 조종하도록 하자. 여러분 다부엘의 아들, 이름 모를 자의 아들입니다. 사람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이름 모를 자 아들 세운다. 하나님께서 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의 아들 아니냐? 이름 모를 자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가 택한 종 다윗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그 나라, 거기에 이러한 이름 모를 자들, 그들이 많이 몰려와도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이러한 믿음도 없다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자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다 격파하시겠다. 그걸 믿지 못하면 너는 아예 서지도 못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렵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A, B, C 중에서 C를 골라라. 10개 중에서 4만을 골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아맞혀야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갖다 알아맞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눈 감고 이겨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분발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목소리를 들어서 골라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분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스가 해야 됐던 것은 자기의 손조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오죠. 그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알지만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려고 했었던 때 실제로 쳐들어왔죠. 그랬던 다음에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게 8년 뒤입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 약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연합한 게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아하스는 공포에 질리거나 그 두 연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담하게 분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몰랐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속은 텅 빈 그러한 홀만 좋은 연합이었죠.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켜주심은 저희를 사실은 영원히 구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이 구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썼던 그 시편들, 그걸 보면 다윗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가져오고, 하나님은 영원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때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가 와서 사시나무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구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임마누엘이죠. 그러시면서 아하스에게 그 당시 처한 그 상황에서도 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언약들,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나 또는 내가 받는 모든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와 언약들은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삶 속에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약속도 딱 그것입니다. 영원한 약속과 동시에 아하스를 구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또한 동시에 아하스에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그 심판을 면할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fail합니다. 실패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구하라 그러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아하스는 나는 계명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신앙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딱 종교인의 행위예요. 성도 여러분, 유사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사신앙.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유사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지키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유사신앙이라고 해요. 가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랬어요. 찾으라, 두들기라. 주님은 저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신앙적인 것 같이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아하스는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면서 지금 선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치장하지 말고, 신앙적인 척하지 말고, 종교적인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진실되게 나가는 것, 그리고 진실된 모습은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해하는 자요, 그 위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요,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진실된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라,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아하스의 답은 no, 나는 진실되게 안 나가겠습니다. 그 답인 겁니다. 그럼 말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트를 봐보세요. 중심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라, 내게 구하라, 내 앞에 진실되게 나와라 그러는데 아하스의 답은 진실되게 못 나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갖출 거 갖추고 잘 보이려고 율법적으로 보이게끔 갖춰서 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원이지만은, 그렇지만 또한 그에게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거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은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답은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한 아들을 낳을 쯤, 그 아기가 커서 꿀과 젖을 먹을 쯤에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을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꿀과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꿀과 젖을 먹느냐? 왜냐하면은 22절부터 23절, 24절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즉 포도나무가 다 거쳐졌다는 겁니다. 거기 대신에 찔레가 있어요. 쟁기로 갈던 밭에 곡식이 없어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밭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찔레와 가시만 있다. 즉 모든 곡식과 모든 포도나무가 다 파괴되고 다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과 엉긴 젖인 것입니다. 남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임마누엘의 아기가 먹을 것이요, 그 아기가 제대로 뭔가 선과 악을 파악할 쯤 됐을 때 7년, 8년 지나고 나서 그때는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침공이 옵니다. 남유다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피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만 남고 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곡식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젖과 꿀만 먹어야 되죠.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아수르는 물러나죠.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아기가 그 젖과 꿀을 먹은 지 약 7, 8년 다음에 두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딱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구원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구원, 그죠? 그리고 아수르가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구원. 그렇지만 동시에 심판. 아수르가 그 삭도가 여기 나오죠. 아수르가 18절에 보면은요, 그죠?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올라와서 다 삭도로 다 밀어버린다. 땅을 다 밀어버린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했던 그 모든 것의 심판, 남유다가 했던 것의 모든 것의 심판, 그리고 또한 구원,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저희에게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동시에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실 터인데 그게 바로 그 사인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한 처녀가 문자 그대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날이니 그는 임마누엘. 이번에는 진짜 그 아하스 왕 때는 그냥 심볼이었는데, 그냥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진짜 그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황폐한 땅에서, 죄로 황폐한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는 그 땅에서, 그러나 황량한 이 세상의 땅에서, 영적으로 황량한 땅에서 우리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엉긴 젖과 꿀은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도 먹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도 축복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엉긴 젖과 꿀을 먹겠다. 그리고 말일이 되면은 그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그러한 축복을 받겠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면 그 하트는, 그 중심은 뭐가 돼야 되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이 텍스트에서는요. 구하라. 구하라. 가짜로 신앙인인 척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주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내가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물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지식이나, 또는 부유함이나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백성으로 주님을 찾고 붙들고 주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가? 이거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세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주 앞에 저의 삶을 다시금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아하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때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를 안 가지만, 아하스가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긴 젖과 꿀을 먹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손으로 인도해 끌어가시며 우리에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